여러분, 봄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는 계절인 것, 여러분 잘 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요. 여기저기 진달래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도 수줍게 얼굴을 쳐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더러 많이 보이고 있죠. 목련도 많이 피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앞에는 이 목련이 이렇게 크게 올라온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언제 피었는지 목련이 아주 우아하게 활짝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뭉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연두빛, 초록 색깔로 뒤덮인 그 세계를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자연을 감상하시고 하나님의 솜씨를 더욱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이 자연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제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꽃샘 추위가 좀 남아있어도 이제 꽃망울을 좀 피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꽃들이 일제히 예 하나님 하면서 꽃망울을 터뜨린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연은요, 정말 때에 맞춰서 어김없이 꽃을 피워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 이 자연은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신앙의 꽃을 좀 피워라. 아니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 따지고 보니까요, 그 만드신 하나님 말을 참 안 듣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 교차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의 대명사가,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이삭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모리아 산 사건을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모리아 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구실을 댄다거나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만인들로 하여금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인간적인 면모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터득한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터득하고는 그 거룩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고 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점을 또 일깨워주고 계시죠. 7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순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시면서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한 것 반만 해서도, 아니 반의 반만 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더욱더 형통하게 하셨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치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라. 그게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버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의 그림자를 벗어버려라. 이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것도 간절히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과 더불어 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성령님을 애타게 찾으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찔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덤덤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턱이 없죠? 그러면 그 말씀 꼭 붙들고 한 주 사신 분이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께 얼마나 푹 빠져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신앙의 위협 앞에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오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과 무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진실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지런히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태에 두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시련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시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연단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아프지만 뺑뺑이 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되돌리려고 애를 쓰고 말씀도 주시고 달래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이나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절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연단을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불순종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상하게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꽃들이 일제히 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꽃망울을 터뜨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죠. 단지 감상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욥기 28장 25절에도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길을 정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 심지어 비와 번개까지도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예수님 앞에 순종하더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연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람과 바다와 파도도 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게 되면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 피조물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 만유의 주제로 보고 순종하는데 유독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해야 맞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요? 왜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우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즉각적으로 기억하니까요.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유독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껏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쏟아 부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창조부터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구별되게 인간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 인간은요,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또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특별 대우를 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에 바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잘 따르는 데 반해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까닭은 이 자유의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높여주시고 귀하게 대해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악한 용도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시는지 그것에 감사해야 할 존재들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것이죠. 거꾸로 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것은요, 그 중간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 순종을 일단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그러셨듯이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레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막 올라오는 이런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마 많은 경우 그 음성에 순종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참 칭찬하고 당신들 정말 감사하다 고백을 그 교인들에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는가? 자기를 통해 바울은 또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때로는 막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얼마나 빠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외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당신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겸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 중직자 수련회를 했죠. 강사로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찰의 소속 장로님인데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또 많이 배우신 분이라서 참 우리 교우들에게 맞겠다 싶어서 모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참여하신 분은 참 은혜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강의 중에 중직자들한테 느닷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신복입니까? 제가 그 소리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얼마나 민망한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저도 이런 표현을 거의 처음 들어왔거든요. 빌레몬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그 표현에 되게 거북했을 겁니다. 그분이 굳이 그런 표현을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것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며 권면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런 말은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허물이 보이죠. 가까이 지내는 분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깨어있고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별이 필요하죠. 이 대목에서는 목사가 뭐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 그것은 분별해야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양심에 찔리거든, 감동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멘하는 교회일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요, 이 부분에 결정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순종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생각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렵고 잘 못하게 되는 것이 또 순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이 순종하는 모습에 방해하는 일들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하는 게 순종인 것이죠. 정말 이건 아닌데 싶어도 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죠. 그를 마중 나온 분이 있었는데 스태프였습니다. 수련회 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이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매년 수련회에 참석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좀 조심하라, 뭐 이런 귀띔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내적인 상처도 많고요, 아주 강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투였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마치자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그 강사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오니까
우물쭈물하다가 그 순간 회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날 점심 식사 후에 만나십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좀 좁고 지저분한 그런 길을 걸었는데 저 멀리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런 도랑에 감자튀김을 담았던 그 용기와 냅킨 그리고 컵이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뭐 대단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라. 잠시 얼떨떨했지만 주님의 음성 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한편으로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 부총장이고 대학의 정교수고 명색이 수련회 강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그만 저항하듯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안 버렸는데요. 그가 막 그 장소를 벗어나려는 순간 똑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워라. 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불퉁거리듯 그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주님, 이것은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다 녹아 내릴 겁니다. 그러니 안 치워도 된다는 변명이죠. 이때 세 번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주워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또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주워서 수련회장 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뒤끝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으로 돌아가 이렇게 주님께 묻죠. 주님, 제가 꼭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도 또렷하게 들리던 음성은요, 또 이때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말았죠. 점심시간이 지나자 약속대로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여인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싶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길에서 우연히 목사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도랑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교수님은 마지못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교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적인 상처로 신음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잘 하려고 해도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얼떨결에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라도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순종하면요 다 손해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손해보고 말지 이 악물고 해야 하는 게 순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게 순종이고 정말 어떨 때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순종이 손해되는 장사가 아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은 커지는 법입니다.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순종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땡겨오게 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주저하고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요, 점점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순종의 체질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도우시고요, 축복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그토록 원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은요,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순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뭐라고요? 거룩한 희생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얼마나 지극히 높여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올리신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영광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을 마다하겠습니까? 은혜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하죠.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쿨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여러분, 그때 글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똑똑히 여러분이 느끼시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점점 우리 자신이 녹아지는 그 가운데 순종의 체질이 돼가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체질이 돼가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의지를요, 그전에는 내 맘대로 또 내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를 보였는데, 이 악한 의지를 꺾어서 겸손과 순종의 선한 의지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순종의 체질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기쁘시게 생각하고 복의 복을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순종의 체질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이 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